3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실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도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목 기억하십니까?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오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창세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35장은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읽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은 너무나 급격하게 긴장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매우 다급하게 이 야곱을 베델로 보내시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대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와 같이 급하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과연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는 건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창세기 35장 이전 창세기 34장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야곱이 지금 세겜이라는 땅에서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딸, 야곱의 그 사랑하는 딸 이름이 뭐죠? 디나, 그렇죠? 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이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는 이 살인의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죄로 인해 아픔을 겪고 그로 인해 또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급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즉 거짓말을 하고 뭐를 빼앗았죠? 장자의 신분을 빼앗습니다.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신분을 가로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유산을 다 가로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급기야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형 에서를 피해서 가진 것 하나 없이 혼자 도망치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 지쳐서 쓰러진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베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거짓말로 살아온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요,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베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낮은 위치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멘. 바로 회복의 역사를, 축복의 기적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떠했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렇죠? 뭐 종이든 유모든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때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뭐를 섬겼어요? 이방 신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세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또 세상의 죄의 때를 묻히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이 당한 일은 결국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떠난 삶의 결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돌아보면 이웃이나 지인이나 친척이나 가족의 도움 없었다면 우리가 정착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겁니다. 아니, 더 어려움을 겪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또 성도님들, 또 이민교회 목사님들, 그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감사조차 못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베델이 어떤 곳인지 다 알죠. 이 베델을 한번 봅시다. 이 베델은요, 이 말끝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멘?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지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너희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다급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정말 은혜로운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도 야곱은 지금 이때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베델로 가면요, 여러분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방이 그냥 뻥 뚫린 빈들입니다. 그냥 벌판입니다. 들판. 무슨 이야기냐면 세겜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게 되면 숨을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냥 아무 방어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세상적으로 어느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델로 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베델로 떠날 때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데 뭐라 그래요? 이방 신상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들의 의의 의복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자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집안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결단이 이 가슴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대로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둥 맞는 둥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에 대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옷도 다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세상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의 집안은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집안. 그런데도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인데도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 옷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옷을 입고 생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유익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인 줄 알았는데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수도 하고 살인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공부 잘해서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다음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야곱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다시 바꿔 입고 주님 앞에 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5절 말씀 본문 읽었잖아요. 5절 말씀 본문에서 읽었는데 뭐라고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큰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과 그 가족을 쫓아오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막아주셨다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죠. 왜요? 상식적으로 또 세상 이치로는요, 당연히 세겜 사람들을 죽인 야곱 집안을 어떻게 해요? 멸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쫓아오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큰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땅에 도착했더니 영어로 보니까 This is 베델. 그쵸? 루스란 땅에 도착했더니 곧 베델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라. 지금 야곱과 그 가족이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베델이라는 말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루스에 와서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오래전 자신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 땅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아멘? 기억하라. 그래서 고난은 잠시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 알면서도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지, 아니 나 말고 할 사람들 많을 거야,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미루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세겜에서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죄의 결과는 어때요? 심판과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라. 언제든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라.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로 그렇게 돌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고 그 십자가가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멀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욕심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좋지 못한 습관이나 취미 같은 것, 예를 들면 도박이라든지 또는 술이라든지 또는 담배라든지 음란한 거라든지 쇼핑, 물건 중독, 세상의 중독,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삶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비극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는 될지는 몰라도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단하지 않고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면 결국 이런 엄청난 비극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야곱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그거 버리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옛날처럼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신상,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들, 끝까지 하나님과 비춰보면서 고민하게 하는 것들, 그쵸? 그게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다. 아멘. 그 고백이 당당히 이루어질 수 있게.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조차 밀리는 그런 것들, 예배와 겹치면 당연히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 바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나중에 시간 내서 정리하겠다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그 우상을 꺼내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더러운 습관, 취미를 꺼내서 파묻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진정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요.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롯 바굿이라 불렀더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읽은 말씀과는 정말 어때요? 사뭇 다르죠? 갑자기 생뚱맞게 이상한 본문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떤 거예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 가족을 회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은혜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드보라가 묻힌 곳을 뭐라 그랬다고요? 알롯 바굿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롯 바굿은 바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드보라,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진정 드보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간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내 이웃이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이웃이. 유모인 드보라가 평소에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모의 신분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죽는 날 사람들이 알론바굿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간 진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경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한 후에 베델에서 돌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 나의 남은 삶을 다해 베델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미 한번 떠나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미 다시는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다시는 우리 집안에 우상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도 그런 결단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일부만이 아니더라. 야곱이 결단할 때 모두 그냥 종하인 유모할 것 없이 모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이 엘베델,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온몸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구원의 새 옷을 입기를 원하는, 그럴 때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야곱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먼 훗날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통곡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